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영광의 주님을 향해 송축하는 입술을 벌리게 하시며 또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게 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의 주님,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날마다 높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다니엘, 호세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절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좀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 중에 선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회복해 가다가 그 아들 이제 여호야김이 아들이 되는데 그 선왕이었던 아버지하고는 진짜 말 그대로 역주행을 했죠. 정반대. 우상을 다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여호야김이 행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그 끝이 무엇인지는 이사야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결국은 마지막 3차 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그 눈이 뽑히면서 모든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가 사역했던 시기가 대략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이 여기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소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에 한복판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고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들을 극적으로 보지 못했던 반면에 다니엘은 보았죠. 하지만 한 가지 또 특별한 것, 다니엘은 남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이 마음이 이제 변절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그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번 주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어 나갑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한복판, 그 죄의 유혹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눈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절망밖에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지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통독을 하는 가운데에 깊이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8절의 시작이 뜻을 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 시작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몇몇 같은 사람들은 특혜 중에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 그리고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을까? 특혜 중에 특혜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데요. 포로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줄 만한 의무도 없습니다만은 이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왕이 생각해서 준 게 그의 진미이고 그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가 우상을 섬긴 그 이후에 자기 앞에 놓여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먹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보면 우리가 제사상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상을 우리가 먹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이들은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 특권을 특권처럼 여기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행보를 보십시오. 뭐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한번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을 알고 결말을 알고 보니까 이게 참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특사로서 바벨론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고 나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그런 포로를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정말 이 척박한 환경에 버려두지 않고 그 중에 몇 명을 선별을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그런데 그런 특권을 나 안 먹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들의 신분이 지금 뭔지 모르냐? 너희들 지금 포로다. 그리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특혜와 특권을 준 거다. 그럼 이걸 감사하게 먹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환관장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환관장에게 준 그러니까 그 분명한 그 일이 있습니다. 여기 포로들을 잘 먹이고 그래서 살찌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대로 만약에 내가 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라면 초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이 환관장은 명령을 어긴 겁니다. 당연히 죽겠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긍휼을 주시는 걸음걸음으로 이제 10절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10절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총 등장인물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세 친구는 빼고 다니엘만 쳤을 때 총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다니엘, 환관장, 그리고 감독자입니다. 다니엘 있죠. 그리고 환관장과 참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환관장이 머뭇거리죠. 근데 환관장이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은혜이죠. 아예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머뭇거린다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지가 있는 것을 다니엘이 확인을 하고 그가 간 사람이 감독자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 보면은 10절에 환관장하고 11절에 감독하게 한 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먹겠다. 내가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채식만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살이 찔고 윤택하게 되는 것을 당신들이 볼 수 있게 할 겁니다라고 말 그대로 실물을 말한 건 환관장이 아니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독하는 자에게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하는 자가 그것을 용인하고 승인하는 게 12절 나오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감독하는 자예요. 환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자가 열흘 동안 채식을 주었는데 이것을 환관장이 몰랐을까요? 환관장이 알죠. 하지만 환관장도 이를 용인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봄 여기까지의 맥락 중에 제일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변화의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하면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집니까? 와, 뜻을 정했으니까 저 사람이 뜻대로 되는 거겠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예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린 너무 잘 알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흥사님들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손을 들어라, 뭐 결단을 해라.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꼭 하는 거 있죠. 막 어디 선교지로 갈 사람 뭐 일어나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단 한 번도 손을 든 적이 없고 저는 단 한 번도 어느 나라로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막 손을 들고 막 난리도 아니죠. 막 앞에 강대상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막 어디 막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주옵소서, 뭐 에티오피아, 케냐로 보내주옵소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런 선교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뜨겁게 결단했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 받고 찬양하고 막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대로 막 뜨겁게 막 뜻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날 때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했고 가긴 가야겠는데 가곤 싶지 않고 내가 어제 무슨 정신에 그렇게 손을 들고 강대상 앞까지 나와왔나. 근데 그 가운데 뜻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오늘 뭐 선교지 정말 험한데 정말 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할 만한 데로 가야지 라고 갑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가면 그렇게 갈 때 그 사람 혼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건 뭡니까? 재정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돕는 손길 당연히 필요하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당연히 필요한 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뭐 말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나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볼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은 여전히 창궐하고 눈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뜻을 정하고 자, 그 다음 날 살아갑니다. 여전한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여전한 절망은 있습니다. 여전한 눈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환관장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는 건 그냥 모호하게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특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다 감수를 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는 다니엘의 마음도 만지신 거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도 만지신 거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식을 준 감독하는 자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그대로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하나님, 제가 영광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내가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순간, 내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뜻을 정하면 그 다음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재밌는 거 많이 놓치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낙들을 많이 놓칠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뜻을 정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뜻을 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혜, 특권,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낙,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도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는 낙, 기대되는 즐거움,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심우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육할 때도 이 말씀 좀 나누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피대 장로님들하고 교육할 때도 이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은데, 못 쉬겠어요. 쉬려고 모니터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쉬고 싶다가도 그 5분 10분 쉬려고 하는 찰나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명이 있어요. 그 떠오르는 몇 명이 좋은 상황의 분들이 떠오르진 않죠. 그 신방을 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도 제목 주신 분들, 그리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다 아는 거죠. 못 쉬겠어요. 진짜 못 쉬겠어요. 좀 쉬자. 오늘 하루는 좀 쉬자. 안 쉬어져. 계속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제 삶에 낙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낙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 낙 없이 산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낙입니다. 왜 낙인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모두가 다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 생각하는 저만의 특권으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생각나면 그걸 가지고 새벽의 시간이든 금요일에 부르짖는 시간이든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든 기도해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구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미사 요구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자비하시는 하나 붙일 게 뭐가 있어요? 병 낫기를 원하니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을 견딜 수 있을까?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앞길 열어주세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나름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낙이 없어 보이나요? 저는 이게 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해서 누군가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이것이
뜻을 정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낙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쉬십시오. 저도 요령껏 쉬겠습니다.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다 쉬는데 그 가운데 뜻은 분명히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한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그 다음날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끝이 언제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뭐가 됐든 그 끝까지 주님 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그 기대감이 나오죠. 기대한 결과가 나오죠. 15절의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이 부분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다음 구절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합니다. 15절의 말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에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의 기존에 있는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들의 얼굴이 좋아졌다? 아닙니다. 정답 말씀드릴게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똑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순응했죠. 특권과 특혜 앞에 순응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 포로가 되어서 하루를 먹고 살 걸 고민하는 것보다 왕의 진미를 먹는 특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은 여기에 순응했습니다. 특혜 앞에 순응했고, 그리고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앞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일단 당장 살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 앞에 놓인 것이 우상에게 섬겼다가 가지고 온 재물,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요. 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의 비교 대상을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이 비교의 대상은 여기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단의 아픔, 계속되는 분열, 뭐 때문에 계속 분열됩니까? 신사참배를 했냐 마냐, WCC를 뭐 인정하냐 마냐, 뭘 하냐 마냐, 그 가운데 뜻을 정하는 것, 결국은 이 안에서의 문제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진리,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모르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안다고 다 뜻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알아도 그냥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받은 진리대로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상 앞에 절을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 안 합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해도 우리는 세상 사랑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이것이 뜻을 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7절부터 21절까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나오죠.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까지 있는 거죠. 그 18절 말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하여 보는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바벨론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남유다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절대 인구 수로만 봐도요. 그리고 바벨론에 뭐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남유다의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 절대,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떠한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보다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월등하게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소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주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너무 좋죠. 저도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명철과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영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점.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의 결단. 그리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 입에도 대지 않겠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다. 이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는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정한 음식만 먹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신 거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 우리의 손주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이전에 선행해야 될 기도 분명하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대혼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기로 원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지혜와 명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건 당연히 지혜입니다. 내 지혜로요, 내 뜻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당장에 넘어집니다. 당장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교묘한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분명히 기억을 더듬고 가면 첫걸음은 죄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첫걸음이 죄예요. 하지만 그 첫걸음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했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막 우리 자녀들로 보면은 막 문제집을 풀면은 막 문제가 다 막 답이 막 눈에 1, 2, 3, 4번 2번이 확 눈에 들어오고 막 4번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게 지혜입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의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혜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와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의 결단.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간구의 제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구하고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당연히 잠언에 약속된 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명함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모호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기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길, 내가 진리, 내가 생명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안에 내주교 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이 새로워진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암흑가도 같이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겠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며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나의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내어 걸겠다. 이와 같이 뜻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살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살을 찌우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뜻을 정하며 걸어갈 때에 같이 어깨를 걸고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상황들과 환경들도 열어가시고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의 장애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